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어릴 때 아버님께서 상당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께서 외출하신 사이에 제가 정확하게 물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님의 물건 하나를 제가 망가뜨린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아버지 돌아오시면 고통치시고 야단을 맞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에 정말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오시면 이렇게 되겠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두려움에 가슴 졸였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이런 마음이 들죠. 차라리 맞으려면 빨리 맞자. 맞으려면 빨리 차라리 맞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저녁이 되고 심판자 아버님께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심판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저에게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심판을 받아야 제가 진노가 거두어지고 은혜를 입었을 때의 기쁨 말입니다. 용서받고 또 긍휼을 입으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는 우리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들어아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이죠. 그리고 동침하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한 다윗이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서 집으로 보냅니다.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이죠. 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략을 써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차지해버린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의 조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이냐 우리아냐 이런 출생의 비밀을 속이려 했던 의도, 또 청부 사례가 나옵니다. 신하를 시켜서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무엇보다 불륜, 늘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불륜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늘 은혜롭게 특송하셔야 되는데 불륜에서 터지시는 우리아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윗이 늘 1, 2위를 다툽니다. 요셉, 결말이 참 좋은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살인 청부를 한 이 다윗을 여러분 정말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다윗이 꾸미고 벌인 것이죠. 이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지만 끝내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한 귀한 생명이 죽는 비참한 현실을 그가 마주 대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 찬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허봉기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나 나나,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신학자 한스 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나 나나.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죠. 자녀를 잃는 슬픔은 정말 큽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 쳐도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뭐래도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뭘 잘못했을까요? 굳이 잘못이라고 하면 목욕 한 번 잘못한 게 잘못이죠. 그 때문에 충성스럽고 정말 신실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후첩이 돼서 왕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밧세바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사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해와 그게 엄청나잖아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거든요. 왕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온 밧세바를 향한 시선이 결코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것도 다윗 왕의 충직한 신하의 부인이었던 여인, 왕의 아이를 임신하여 왕궁에 들어왔을 때 아마 어쩌면 궁궐안에 막 이런 소문이 많지 않으세요? 다 밧세바가 일부러 목욕한 것 같아. 창문을 열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온갖 소문과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시기와 이 질투, 이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는 것도 어려웠을 이 밧세바에게 자신의 배에 10달 동안 있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시금치를 맡다가 죽었어요. 밧세바라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잘못했으면 사실 다윗이 했지 밧세바는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 남편도 죽고 임신했던 아이도 죽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 밧세바 이 여인.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망가져버린 것 같은 이 밧세바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탐욕으로 인해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밧세바를 회복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밧세바 회복 프로젝트를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 프로젝트는 뭐냐면 더 이상 왕을 유혹한 이 불륜녀가 아니라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4절을
상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다. 24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성경의 기자가 밧세바를 가리켜 다윗의 아내라고 수식어를 적고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앞부분에 밧세바를 이야기할 때 다른 수식어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이미 우리아는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밧세바를 가리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륜이라는 거죠.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의 기자가 고의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수식어입니까? 밧세바는 다윗이 취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드디어 밧세바에 대한 수식어가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정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구약시대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 것과는 정말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철저하게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한 자를 언급할 때 늘 과부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곧 남편 우리아가 죽어서 과부가 되어버린 이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망가져버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런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어지는 두 번째 밧세바 회복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밧세바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은요, 당시 여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당시 여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였지만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신 저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인생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가 주변에 보면 태중에서 아이가 유산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조금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뭐가 문제일까,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닐까, 또 다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유산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이 참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첫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아팠겠어요. 평생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 낳더라도 죽는 건 아닐까. 그랬던 밧세바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 화평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다윗과 밧세바가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도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마 아이 이름은 솔로몬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밧세바의 삶을 참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밧세바 회복 프로젝트는 3단계, 한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호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에 그랬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24절 후반부와 25절에 두 번에 반복해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출생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앞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너희들의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했던 그 입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이죠. 밧세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여인과도 같았던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집권 말기에 치열한 왕권 쟁탈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던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복들의 태도입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거의 죽음을 앞두자 다음 왕권이 누가 될 것인가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은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임을 막 가졌어요. 정말 이런 와중에 솔로몬이 불륜녀였던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가문 좋고 혈통 좋은 집안의 그 왕비로 들어왔던 그런 자식들을 다 제치고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그 불륜녀였던 여인의 출생을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의 결과물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망가진 죄로 인해, 탐욕으로 인해 망가진 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자리에 심판받았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바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게 저가 조금 걱정된다. 저가 정말 잘 왕위를 이어갈까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늘 역대상하 다윗의 입을 통해 나와요. 솔로몬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살인과 불륜으로 죄로 가득했던 그 집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신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그를 옮겨다 주셨어요. 새로운 수식어가 솔로몬에게 붙는 것이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왕이 된 솔로몬.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결과이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놀라운 모험을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런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저는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이 긍휼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셔서 다른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를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책과 심판 대신에 그를 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보다 긍휼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었던, 그리고 사명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죠. 자기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심판은 사람을 죽이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심판한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서 읽기 참 힘드시죠?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들이 잔뜩 나오고 계속 심판하겠다는 얘기 나와서 사실 선지서 피치할 때 많이 힘들어요. 선지서를 잘 보면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인내하고 읽어보세요. 중반부부터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보냈지만 다시 이 자리에 돌려놓으리라.
하나님 늘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가 선지서에 가득가득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뭘로 그렇게 입 아프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심판하면 되죠.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긍휼이 강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하지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나 긍휼은 심판을 이루어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이 심판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심판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긍휼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년범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미성년자들을 범죄에서 재판을 하시는데 이분의 재판이 참 독특합니다. 이분 이제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 있죠. 미성년자 앞에 죄를 지은 피고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종호 판사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도록 시킵니다. 미성년자들이다 보니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님, 보호자가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판장 보통은 뭐 사회봉사 얼마 아니면 뭐 소년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판결하는데 이분은 참 독특하게 판결하신다. 피고에게 시킵니다. 너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30번 해. 그리고 사랑합니다 50번 해. 이게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부모님에게 또 명령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포 이렇게 말하게 미안하다 50번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30번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서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것이 서로 분명히 막 돼가지고 막 재판정에 눈물 바다가 됩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소년범들을 보니 그 대부분의 원인이 깨어진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혼, 특별한 사정 때문에 깨어져 버린 가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참 이 아이들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다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소년원에 뭐 쉽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교정은 결국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 심판보다는 긍휼이 훨씬 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이분이 따로 공간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아이들이 함께 합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시는 그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 재판정에서 긍휼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바로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재판정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은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 저희 하나님의 재판정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죄의 가문이었던 솔로몬을 하나님 깊이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에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긍휼 베풀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과 닮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심판보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늘 사건을 치는 한 존재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고 건수를 칩니다. 네, 이 녀석이 참 웃긴 게 긍휼을 얻어낼 줄 알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이 눈썹이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콧소리와 말투로 이 아이를 제가 가끔은 좀 심하게 혼낼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용서받고 막 혼날 줄 알고 막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올 때 혼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주면 너무 좋아하면서 또 건수를 칩니다.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근데 혼날 줄 알았던 자기가 긍휼을 입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더 기쁩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를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을 입는 그 영혼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혼날까봐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눌 때 용서를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4절,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문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보다는 긍휼을 베풀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선포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잘합니다. 심판보다 긍휼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